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때 부활하신다 했지? 그 말씀을 떠올리거나 믿고 안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그 전해진 부활의 소식조차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죠. 그런데 부활절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인데, 그런데 부활절에 큰 불행이 있습니다. 부활절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의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이런 거 보니까 50%는 못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어떤 사건이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거나 하면 저 사건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작된 거야? 누가 의도한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지내게 되는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데,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만나게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눈이 밝아집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참 그들과 동행하며 가시며 그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인가? 여러분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탈해하고 새벽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때 시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사울,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때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더 자신을 깊이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깨달아졌을 때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실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왜 끄떡끄떡 안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어떻게, 운전학원 가서 처음 배우게 되잖아요. 그 운전면허 학원 갈 때 어떻습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저기 볼 거 다 보고 이것저것 감사하고 막 그렇게 막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운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운전석에 앉으면 그렇습니다. 핸들이 여기 있으면 자기 몸 바짝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는 것도 붕 가고 멈추는 것도 끽 하고 멈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운전이 능숙해지면,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운전하다가 옆에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뭘 입었네, 어떤 식당이 생겼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능숙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의심이었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런데 부활했대. 그게 말이 돼? 안 믿어져. 못 믿겠어. 마음이 냉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믿음을 향한 열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나를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정,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사명을 다하게 만들고, 열정은 사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뜨거운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뜨거움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신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 때문에 교회에 미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면 참 좋은데, 열정 따위는 집어쳐 막 이렇게,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 주변에 누가 교회에 미쳤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의 혹시 자녀들이 교회에 미쳤고 맨날 교회 가고 막 교회에서 살고 그러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만 내비두십시오. 아니, 그들이 더 열정을 가지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차피 살면서 무언가에 미치게 돼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미쳐 계십니까? 뭐에 미쳐 계세요? 남자는요 이성에 미칩니다. 이성에 미치면 딴짓 안 합니다. 책을 펴도 그 여인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노름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노름에 미쳐서 손목을 잘랐어요. 그런데도 반대편에 화투패를 들고 있다. 여러분들, 노름에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약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육신이, 자기의 영혼이 썩어져 가도 그 약을 찾아서 좀비처럼 세상을 활보하게 살아갑니다. 주식에 미친 사람은 밤낮으로 핸드폰에 그 주식 시세만 쳐다보고 있고, 게임에 미친 사람은 핸드폰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게임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미친 사람은 아침엔 여기, 점심 땐 저기, 저녁엔 딴 데 가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언가에 미치면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미칠 거라면 예수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그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에 근심된 얼굴들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좋겠습니까? 희망 가운데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이겠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들 절망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게 되고 믿으니 믿은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기들 태어나면 뭐 하길 바래요?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래요. 그래서 주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요것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서도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살, 15살 다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예,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런 것. 그리고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면 그것만큼은 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해라. 이게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믿는 게 어디야? 주일날만 나와도 돼요. 주일만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순종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다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처럼 신앙의 길에는요,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거친 길도 있습니다. 험한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습니다. 불편한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로 가는 사람은 힘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좁은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이 험한 길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런 길을,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제 육신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넓은 길을, 그 편한 길을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지만, 힘들지만, 험만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내 심정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